36장 이사야 36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엘리야김과 셋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히막과 하르바스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바라임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네, 이사야는 6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가 전반부이고요. 40장부터 후반부까지가 하반부입니다. 보통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36장부터 39장까지 하나의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반부를 마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기에 열왕기하 18장부터 21장까지 동일한 내용, 거의 90% 정도 비슷한데요. 동일한 내용을 열왕기하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 36장, 39장 이 서론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제 말씀에 최강국, 이 당시에 최강국이었죠. 갑자기 너무나도 힘이 부유해져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최강국, 이 당시에 최강국 아수르였는데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유다까지 쳐들어 온 것입니다. 그 신하 랍사게는 유다가 믿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님을 계속적으로 말하였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랍사게는 나와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임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랍사게는 그 당시에 외교 언어였던 아람 방언이 아니라 유다 방언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며 이업했습니다. 이 랍사게의 말을 듣고 유다 사절들은 사기가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비굴하게 이 랍사게에게 11절에 보면 유다 방언이 아닌 아람 방언으로 말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랍사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랍사게는 그 요청을 거절하면서 더욱더 협박합니다. 협박 후에 랍사게는 이 유다 백성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자기들의 대변과 소변을 먹게 되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항복하면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우물물을 마시고 좋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이어서 회유하고 있습니다. 랍사게 본인이 미혹을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히스기야가 유다 백성을 미혹하면서 너희들의 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유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안일과 당장 눈앞에 해결해야 할 일 때문에, 또 우리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하도록 하는 이런 회유가 우리에게도 종종 찾아옵니다. 그런 사단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당장 이 랍사게의 말을 듣고 유다 백성들이 항복을 하게 되면 큰 어려움 없이 이 일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버려야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이런 유혹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오히려 손해를 더 많이 보지 않느냐? 승진에도 제한이 걸릴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들이 피해를 보는 일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단은 유혹합니다. 그때에 이 회유에 넘어가는 일들이 참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이런 회유에 넘어가면 사는 길이 죽는 길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는 길을 피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 죽는 길 같은 것이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 미련해 보이고 너무 바보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었으며, 결국 우리에게 이 부활을 주는 그 길입니다. 우리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참 답답하고 미련한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이 사는 것이며 그 길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랍사게는 유다의 항복을 촉구하면서 결국은 교만의 극에 달한 그런 언행을 하게 됩니다. 18절에서 20절에 보시면,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 하나님, 그 신이라 할지라도 결코 우리 아수르의 이 강력한 군대를 꺾을 수 없다.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더욱더 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한다 할지라도 속지 말라. 우리 아수르는 모든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며 왔다. 그 나라의 신들이 그 나라를 건졌느냐? 너희들이 믿는 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도 너희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유다 방언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랍사게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국력, 그 당시의 국방력이죠. 이것이 자신들의 그 수호신의 능력에 좌우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전쟁의 패배는 신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들, 하막과 마르밧의 신들과 스바라임의 신들이 자기들 앞에서 아무런 힘도 못 썼는데 너희들이 믿는 신 여호와, 그 신이 힘을 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랍사가의 말에 유다 사절들이 참 많이 분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잠잠히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랍사게의 요구에 어떤 대답도 하지 말 것을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묵상을 하면서 참 답답했는데요. 어떻게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잠잠히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분노를 하면 안 되지만 거룩한 분노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일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분노를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세상의 조롱이 있을 때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일어났던 다윗처럼 그렇게 하면서 이 유다 백성들의 이 행태를 참 답답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묵상을 제가 먼저 묵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석이나 책들을 보고 있는 책을 보는데요. 주석책을 보니까 또 그렇게 또 주석도 해놨더라고요. 살면서 때로는 침묵도 필요하다. 성급하게 나서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또 이렇게 주석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그 주석보다는 또 하나님을 조롱할 때, 하나님을 모욕할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은 참신이 아니며 거짓신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느냐? 지금 네 상황을 봐봐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여전히 너에게 하나님이냐? 근데 너의 상황은 왜 그렇느냐? 너의 능력은 왜 그 모양이냐?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다른 집과 비교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또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미혹합니다. 이 랍사게처럼 말입니다. 유다가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이 랍사게는 이 아수르는 너무나도 강력해 보이는 그런 상황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모르고 당장 벌어진 현실을 보고 이 세상의 상황들만을 보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 말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아프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심지어는 믿음이 흔들리게도 합니다. 시편 저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42편 3절하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 시편 저자의 고난 속에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이 왔을 때 오히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마음이 상하고 어쩔 때는 이 믿음도 의심이 생기고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절에서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낙담하며 불안이 찾아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이 세상 헛된 영광이 우리를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 안을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며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으며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합니다. 어쩔 때는 우리의 상황을 보면 또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욱더 찬송하며 또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시며 그래서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유다의 너무나도 강력한 군대인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모든 나라들을 무찌르고 유다에까지도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때에 아수르는 더욱더 소리를 지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은 신이 아니다. 너희를 건져낼 수 없다. 우리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은 포도와 무화과나무 좋은 것들을 먹을 수 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 예수 크신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밖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